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색합니다라고 했지만,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이 성도 하면 이 삶의 분명한 이 차별성, 그리고 삶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죠. 세상과 다른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이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다.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고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삶의 방향성이죠.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이 뭔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삶의 차별성과 또한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명칭이 왜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졌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또 오후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차별되어지고 또한 분명한 삶의 목적성,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짧은 절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나옵니다. 10여 명, 그러니까 10번 정도 가까이에 사용되어지는, 구름이라는 단어가 11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성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행진이라는 단어가 한 9번 정도,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8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절 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건 그 가운데 뭔가 목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지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또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거하십니까? 먼저는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복적인 이 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머물고 다시 행진하고 머물고 하는 행진과 머물매,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의 결정은 백성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이스라엘이 장차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여정의 시작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여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이곳을 통하여서 보면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데 성막을 세운 날, 그 날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죠. 성막은 이동이 용이한 천막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또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도 있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 모양으로 함께 계심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도 하였죠.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성막입니다. 그것, 성막.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어디에요? 성막에 있었다. 낮, 밤 가리지 아니하고 머물러 진을 치고 있을 때는, 항상 머물러 있을 때는 낮에는 성막에 구름이 덮고, 또 밤에는 불 모양이 그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이렇게 거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9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그러하였다. 성막을 세운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구름 모양과 불 모양으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백성들이 이제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형태였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보다 앞서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먼저 앞서 가시고, 밤에도 행진할 때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밝힙니다. 한결같음은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어요. 한결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은 항상 깨어 계시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하나님의 백성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이유가 항상 깨어 계시기 때문이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는 그 광야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지금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고통이 없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보존해 주시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 위로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러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때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을 누릴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은 세상에서 잠깐 쉬고 충전하는 것, 그런 안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한테 남아있는 건 죽음이 아니라, 나한테 남아있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인생길의 안내자로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래의 일을 보여주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살았던 그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출애굽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행진, 진행,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시내산이 정착지가 아니라, 종착지가 아니라 가야 될 곳이,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안내를 받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가 일반화되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요, 길을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안내자가 필요하죠. 경험자가 필요해요. 그 길을 안내하는 방법은요, 시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길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앞서 가시니까 시각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앞서 가시니까 그 앞에 어떠한 공경, 어려움, 그런 문제들, 그곳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뒤따라가신 게 아니에요. 항상 앞서 가셨어요.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이걸 가르쳐 주셨죠. 이 인생길에 있어서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이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앞서갈 때는 너희는 나를 보고 따르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존재가 모든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요, 모든 공격과 그런 불확실한 요소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앞서가는 존재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버려 놓고 알아서 가봐, 다치거든 나에게로 와,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인생도 광야와 같은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끌어 갈 테니 너는 나를 보고 따라오느라. 내가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의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마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갈 때와 멈출 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막 위에 보이는 구름과 불기둥, 그런 불 모양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죠. 광야 여정을 갈 때 12지파, 지파별로 움직였죠. 그런데 크게는 4개 분류로,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지파씩 순서도 정했어요. 1진으로 2진, 3진, 4진, 그 사이에 성막의 기구와 성막을 메고 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요,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고, 이러한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하다가 멈추었을 때는 가운데에 성막을 다시 조립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로부터 약 한 1km 정도 동서남북 떨어진 곳에 이 성막을 에워싸는 레위 지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12지파들이 나누어서 동서남북, 그리고 그들의 천막 지는 방향, 그 문이 어디를 향하느냐, 항상 동쪽에 쳤던 지파이건 남쪽에 쳤던 지파이건 그들의 천막의 문은 항상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했어요. 항상 그들의 관심사는 잘 때나 깰 때나 성막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나? 구름이 덮고 있으면 아직 우리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든지 불 모양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러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밝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길을 잘못 들어 어려움을 겪지 않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인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구름 모양, 불 모양, 지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고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인생의 분명한 길 안내자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지금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에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고달픈 인생길에서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인생의 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길의 안내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고통으로 치닫게 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이 머물고 떠오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행진과 멈춤이 결정되었죠. 다시 말씀을 보면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떠오를 때 행진하고 머물 때 진을 쳤다.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바꾸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 때 진을 치고 또 떠오를 때 행진하고, 이런 모습이 23절에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명령하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주권자로 주인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죽음의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광야에서 그 뜻을, 하나님은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 인생의 주권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순회원 신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심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니죠. 영적 전쟁터에서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시기에 든든함이요
승리 후에 누리게 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어떻게 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냥 단순히 나는 말씀대로 따랐을 뿐입니다가 아니라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주가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죠.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지요. 성도, 그리스도인, 세상과 차별되어지고 삶의 방향성이 다른 사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삶의 인도자로 믿고 따르기에 차별성과 방향성이 다른 것이죠. 잠언서 3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곳저곳 이렇게 달에 한 번씩 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바로 세상과 차이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중심은 바로 내 인생에 내 열심과 헌신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요동치게 하는 동력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시고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권자 되신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그것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헌신의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모든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되어진, 구별되어진 삶,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안목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늘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